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정말 하면 안 되고 정말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반석은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계속해서 교황 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수원 종로 감리교회이고 이 종로 감리교회가 창립 몇 주년을 맞이했어요? 11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를 축하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제가 개척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 평촌 감리교회가 창립 24주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116주년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되지만은 오늘은 저희 교회가 24살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지하실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평촌단지에서 유일하게 종교 부지에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리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어요.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015년 4월 5일 이날은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감리교회와 이 민족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날,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부터 정확하게 130년 전 1885년 4월 5일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시계가 3시 5분 전인데 바로 3시, 오후 3시에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에요. 4월 5일에 그날이 바로,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4월 5일 오후 3시, 바로 지금 이 시각, 비가 그때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대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펜젤러는 그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27살이었고 언더우드는 한 살 아래인 26살이었어요. 그리고 아펜젤러는 임신 3개월 된 부인을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미국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펜젤러 같은 경우에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뚜르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고요. 이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 역사 기록에 의하면 1885년부터 그 30년 사이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의 숫자가 약 1000명이나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00명, 1000명의 선교사가 그 고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뒤로두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여러분 1800년대 말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극히 불안정했어요.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어요. 가난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봉건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여자들은 학교도 못 다녔어요. 여자들은 어디 이렇게 같이 남자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립니까? 가난했고 무지했고 또 콜레라와 같은 병마가 창궐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젊은 나이에 이 아무도 모르는 은둔의 땅, 미지의 땅, 이 한국에 왔는가, 조선 땅에 왔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그 젊음을 불태웠는가?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요, 44살에 순직을 했습니다.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목포를 가게 되었습니다. 왜? 성서를 번역하기 위해서. 그런데 군산 앞바다 어청도 근해에서 밤 10시경에 캄캄한 밤 짙은 안개로 말미암아 선박 충돌 사고가 벌어졌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아펜젤러는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함께 데리고 갔던 조사, 비서였던 조한규 씨를 살리고 또 함께 데리고 가려고 했던 정신여고 학생이 배 밑바닥에 있는 것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 밑창으로 뛰어들어갔다가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44살의 아까운 나이에 희생을 당했어요. 언더우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57세에 병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본국으로 가서 병을 치료하다가 그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57세에. 죽으면서 여러분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시신을 한국 땅에 묻어달라. 내 조국은 조선이다, 한국이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교의 빚을 지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감리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거저가 아니에요. 수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적인 희생과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아펜젤러는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교육사업, 의료사업부터 했어요. 간접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군지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우리 감리교회가 배출한 걸출한 인재들, 김구, 이승만, 서재필, 이상재 다 아시죠? 윤치호, 남궁업, 주시경, 김옥균도죠. 김옥균도 아펜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신교인이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몇 명이 개신교인이었다고요? 33명이 서명을 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개신교인이었어요? 16명. 그리고 16명 가운데 우리 감리교 목사, 전도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다 같이 9명. 9명이었어요. 예,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민족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아펜젤러의 일기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펜젤러가 얼마나 한국에 와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이 한마디 말에 다 들어있어요. 아펜젤러가 한국에 올 때 몸무게가 90kg였어요. 1m 80의 키에 90kg. 그런데 5년 후인 1890년도에 이 아펜젤러의 몸무게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65kg로 줄었어요. 65kg. 90kg의 거구가 불과 5년 만에 65kg로 내려갔고요. 이 아펜젤러가 죽기 전에 몸무게가 얼마였는가? 59kg.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펜젤러가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뜨겁게 선교를 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의 한국감리교회 선교사들의 이 뜨거운 선교의 열정, 순교의 정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의 한국감리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도 마찬가지. 역사를 보니까 1899년에 교회가 설립되었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1912년 8월에 현재의 자리로 옮겨서 예배당을 짓고 봉헌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종로교회는 3.1운동뿐만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수원 화성 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의 그 뿌리가 바로 종로교회예요. 무슨 권사님? 임면수 권사님. 임면수 권사님 그 역사 편찬 위원회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전 사실은 임면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읽어보면서 바로 이 임면수 권사가 이 종로감리교회 첫 번째 교인이었다고요. 3.1학교 교장을 하셨고 이분이 3.1운동을 주도하셨어요. 3.1운동뿐만이 아니라 종로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니까 국채보상운동,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 종로감리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3월 21일 날 사랑의 손길 800회 봉사하는 날 왔습니다. 제가 그날 와서 깜짝 놀랐고 감동도 받았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동안 1,100여 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것을 알리지도 않고 나는 시은관 할 때에 그 시자가 베풀시가 아닌 모실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모실시를 써가지고 이 시은관에서 이러한 사랑의 봉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어요.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감리교회 밑바탕에는 순교의 피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회고 한국교회예요. 선교 신학자 가운데 월버트 불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톨릭 선교학자인데 그분이 1970년대 말에 제3교회의 도래라는 책을 썼어요.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특히 한국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다. 제1교회는 정교회, 제2교회는 카톨릭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유럽과 미국의 교회라고 한다면 제3교회가 도래하는데, 이 3교회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다. 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인가? 긴긴 가난을 씹어오고 온갖 착취와 압제에 시달렸으며 죽음의 질병에도 불구하고 오염되지 않은 영성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런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아낌없이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은퇴하신 분들, 오늘 두 분의 장로님들 은퇴하시는데 바로 저런 분들이 고난의 영성을 가진 그런 평신도들이었어요. 지금 60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60대, 70대, 글쎄 50대까지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한국교회, 지금 2015년을 맞이한 한국교회, 이 감리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있어요. 어떤 학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유럽의 교회는 몰락했고 미국의 교회는 몰락해 가고 있으며 한국 교회는 몰락이 시작되었다. 어느 선교학자의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멈추고 침체돼 가고 있어요. 요즘 교회 부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런 변화 없이 이대로 갔다가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들이 은퇴하는 2028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교인수와 헌금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의 절반은 사라지고 그 절반 가운데서도 교회들이 90%는 어린아이들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전망들을 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종교사회학자인 이원규 교수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잘 살수록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과 증가율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교회가 쇠퇴하는데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잘 살게 되고 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출산율 낮아지고 인구 증가율 낮아지고. 여러분, 교회의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문제인 것은 오늘날 교회가 위기인 것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내적인 요인이 또한 더 커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해지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또 우리 개신교 초기에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그런 열정, 그런 순수한 믿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잃어가고 있어요. 저는 종로 감리교회에 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고향이 경기도 안산이고요. 전 어려서부터 제 4대가 우리 예수를 믿은, 감리교회를 믿은 집안입니다. 안산에 있는 성광감리교회는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 세우신 교회였어요. 지금부터 110여 년 전에.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받고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농사 짓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농사 짓는 일 힘들었어요. 농번기에 모내기 하는 거, 벼베기 하는 거, 김매기 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힘든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거듭남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그때 무엇이 가장 큰 낙인지 아십니까? 시골에 살다가 이 도시에 와가지고요, 이 종로 감리교회에 모여가지고 겨울에는 사경회라는 것을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꽤 넓었는데 지금 이렇게 좁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기 사택이 여기도 있었고, 이 뜰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러면 솥을 걸어놓고 4박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사경회를 했어. 사경회. 새벽부터 밤까지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밥을 해 먹어가면서, 또 젊은 사람들은 연애도 하고. 그때가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면 단위로 모였어요. 면 단위로. 그래서 안 그랬어요? 면에 있는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그 면 안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어.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저녁에 끝나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냥 잤어요.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을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 사랑, 처음 순수했던 믿음, 그 열정이 사라져 가고 있고, 자꾸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판 바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생활 속에서는 바알 종교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잖아요. 어떤 학자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영성을 교배된 영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 됐다는 거예요. 혼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잘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돌아가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린 시절 죽도록 노동을 해봤고 그 시절에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 믿음이 오염되는 것 같고 변질되는 것 같고 하면은 다시 옛날을 기억하는가. 야 이놈아, 너는 가난한 농사꾼이었어.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다워야 돼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왜 아멘을 안 해?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어요. 저는 이번에 사순절을 보내면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한국 초기의 선교사들은 이 낯선 땅에 와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그런 순교의 열정이 있느냐? 복음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처음 와서 목숨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했던 그 선교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선교신학자 월버트 뷰얼만이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3의 교회가 지평에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목사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외로운 나그네에 불과한 거예요. 지평에 떠오르는 태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활 신앙이 역사와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역사와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116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종로 감리교회가 처음 가졌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역사와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양에서는 안양 공설운동장에서 새벽에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2,000여 명이 모여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저에게도 순서가 하나 맡겨져 가지고 제가 시를 하나 써서 낭송을 했어요. 기도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신데 이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위기라고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시를 썼어요. 오늘 제가 이 기도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당신이 오시면, 그런 제목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오시듯 시리와 절망에 빠져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오시듯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시듯 우리에게도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시면 도마 같은 의심은 사라지고, 당신이 오시면 어제의 슬픔은 사라지고, 당신이 오시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사라지고, 당신이 오시면 잠 못 이루는 미움도 사라지고, 당신이 오시면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다시 만나고, 당신이 오시면 갈등이 평화가 되고, 당신이 오시면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고, 당신이 오시면 죽었던 사람이 살고, 당신이 오시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당신이 오시면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 당신이 오시면 아름다운 아내다운 아내가 되고, 당신이 오시면 자식다운 자식이 되고, 당신이 오시면 부모다운 부모가 되고, 당신이 오시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당신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여, 당신이 오시면 내 가슴이 푸른 하늘이 되고, 당신이 오시면 내 생각이 넓은 바다가 되고, 당신이 오시면 내 영혼이 봄 동산이 됩니다. 당신이 오시면 우중충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 당신이 오시면 지저분한 굼벵이가 매미가 되듯, 당신이 오시면 말랐던 뿌리에서 백합의 미소가 피듯, 당신이 오시면 어두운 모태에서 생명의 울음이 터지듯, 당신이 오시면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오시옵소서. 아멘.